예, 저희 막내가 10살인데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6살 때 했던 얘기가 제 머리를 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희 막내가 6살 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는 언제 7살이 돼? 이렇게 물어보길래 120일이 있으면 7살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7살이 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되기 싫어? 라고 물어봤더니 7살이 되면은 야채도 먹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더니 그러면은 또 7살 되면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늙어갑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나이가 더 들어간다라는 이 사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6살이든 10살이든 13살이든 청년이든 아니면은 90살 할아버지든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2030년도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동안이 되려고 하고 또 젊어 보인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저는요, 이 나이 들매 강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르디는요, 73세에 오델로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 모네는 76세에 비로소 수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카소는 90대에 자신의 가장 큰 역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KFC 할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KFC 매장에 가면 서 있는 그 할아버지 동상이 실제로 창업자이신데요. 그분이 60세가 넘어서 치킨을 튀기는 그런 비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KFC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주어지는 특별한 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영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요,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나이듦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헨리 아미엘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지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명작이며 최고의 인생의 기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비결들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한번 다시 오늘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십니까? 살면서 나는 주로 이 속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다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엄청난 영적인 고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사람 때문에 고민 정도는 할 수 있죠. 왜 예배가 안 될까? 왜 기도가 안 될까? 고민 정도는 하지만 그 속사람 때문에 낙심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이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이 쪄서 전에 맞던 옷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죠. 이 요로결석이 계속 안 나갈 때 낙심하죠. 우리가 뭐 무너지거나 재정이 악화되거나 취직이 안 되거나 이럴 때 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주로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다고 합니까? 겉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즉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육신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겉사람이 낡아짐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낙심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라는 것이죠. 겉사람을 주목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사람을 주목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좀 낡아지셨습니까?
예, 저도 뭐 겉보기에 동안으로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좀 낡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낙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아질 것에 마음을 두면은 낙심하지만 낡아지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면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두는 것에 낙심하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주차해 놓은 제 차를 누가 쭉 긁고 갔어요. 근데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블랙박스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타다 버릴 거거든요. 그거를 들고 뭐 천국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에 다 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싶었던 간식이 사라졌다라거나 아니면 뭐 햄버거 쿠폰이라는데 이게 없어졌다라거나 뭐 그럴 때 또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마음을 두는 거에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낡아질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세월을 이기겠다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비싼 화장품을 쓰는 아주머니가 세숫비누 쓰는 20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몸짱이 되겠다고 닭가슴살만 먹어가면서 매일 헬스하는 아저씨가 피자 먹으면서 가끔 운동하는 20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겨도 좀 이상합니다. 외모를 너무 잘 가꿔서 뒷모습은 근육질의 20대인데 앞을 보니까 할아버지일 때 조금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과하게는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이 평균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40대 정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뭐 머리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도 비슷해지죠. 50대가 되면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쯤 되면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0대가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분도 1층에서 본당까지 걸어오려고 하면은 힘들어지죠. 이 70대가 되면은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70대쯤 되면 돈을 쓰고 싶어도 잘 쓸 데가 없어지잖아요. 어디 뭐 좋은데 스위스를 가려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거지 그 이상은 쓸 수가 없어서 그런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다들 누가 언제 갈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평준화의 법칙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겉사람은 낡아진다. 시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을 청중으로 해서 너희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한번 전도서 12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이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이 구절에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가 뭐냐 하면은 집을 손발이 지키는데 나이가 드니까 손발이 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힘이 있었는데 구부러진다라고 하고요.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서 그쳐진다. 여러분 맷돌질을 무엇이 합니까? 이 치아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가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차가운 것을 먹어도 이가 시립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본다, 즉 시력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12장 4절도 함께 볼게요. 1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예, 문이 닫히니까 고요하죠. 귀가 잘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소화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소리로 일어난다. 전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바로 깬다. 새벽잠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여자들의 목소리가 쇠하여진다. 목소리가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저희 전도서 12장 5절도 함께 볼게요. 1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주문객들이 거리로. 높은 곳을 보면은 놀라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층에서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이제 어떻게 올라가나 놀라는 것이죠. 여기서 살구나무는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머리카락에 꽃이 핀다, 즉 흰 머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전에는 아기도 한 손으로 안았는데 이제는 메뚜기를 드는 것도 무거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이 그친다. 의욕, 식욕, 성욕, 성취욕 다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포함이 되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한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맷돌 소리가 살짝 작아졌어요. 저는 요즘에 가끔 뭐 뷔페에서 이렇게 식사할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요, 정말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뭐 이렇게 뷔페 가면은 거의 뭐 반나절도 있었어요, 20대 때는. 근데 요즘에는 뷔페를 갔는데 두세 접시 먹고 더 이상 먹지 못할 때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집사님이랑 지난번 교회에서 한 집사님과 나눴던 대화가 문득 생각이 나요. 저랑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한 남자 집사님인데 제가 적게 먹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게 드시냐고. 그 집사님이 저랑 덩치가 비슷한 그런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적게 먹는 걸 보고 놀라시길래 저는 소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도 소만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정관념들이 당연히 서로 있을 수밖에 없죠. 요즘에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간혹 제가 야채나 샐러드를 먹으면 그걸 보고 또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채를 드세요? 하면서 깜짝 놀래요. 여러분,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많이 먹거나 고기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 요즘에는 젖만큼은 많이 못 먹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죠. 아무도 겉사람의 평준화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의 평준화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의 평준화는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평준화를 깨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늘 강건한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4장의 7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이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위에서 생각하면 더 정확해지는데요. 겉사람은 질그릇이고 그리고 속사람은 보배입니다. 즉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본문을 보시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저앉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와 영원한, 이 단어가 대조되고 있고요. 환난과 그 반대쪽에 영광, 이게 대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 이 세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 있을 것에 집중할 것이냐, 영원한 것에 집중할 것이냐, 환난 가운데 환난만 생각할 것이냐, 환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냐, 경한 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냐, 중한 것에 마음을 쏟을 것이냐, 철저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저희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부러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상황적 광야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그대로 좀 번역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히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더라도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다. 원래는 모든 게 잘 풀렸다.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얻었고 직업도 얻었고 집을 구했고 좋은 차를 장만했다. 질서를 잡아주는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으며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자신을 과신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정신을 잃게 되는 때가 생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벌어진다. 격한 감정에 휩쓸리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질문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의 신체,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될지를 모른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간다. 엉망이 돼버린 집안, 아픈 몸, 말 안 듣는 자, 까다로운 배우자, 고집센 아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나는 이런 상황적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고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라는 사실도 믿는다.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가 없고 오직 그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광야에 처할 때 물론 우리는 겁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된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한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적 광야라는 환란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광야가 사실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에 가까워질 계기가 별로 없었던 분들인데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로결석에 걸리고 나서요, 이렇게 요로결석 출신 분들이 허다한 증인분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한테 여기서 부천에서 어느 병원이 좋은지도 알려주시고 그 요로결석을 주제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 내용이죠. 저희가 그 광야에 들어갈 때만 나눌 수 있는 내용들,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그랬고 교회가 그랬죠. 즉 광야라는 환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환란은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현재의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한번 그런 맥락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 뒤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4절에 인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어지는 그런 영성이고 강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인데요. 근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람 나라 군인들이 멀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게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거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군대가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기 전에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고 밤에 몰래 엘리사의 집을 군대가 둘러싸게 됩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선 것이죠. 그렇게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엘리사의 종이 발견을 하고 너무 놀라서 울상을 지으면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한번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을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왜 이깁니까?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져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이 엘리사는 불병거가 그들 뒤를 호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강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실체만 바라봤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의 실체를 믿었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둑에 보시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 두터움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떤 수를 뒀는데 그 수가 두텁다, 그 얘기는 아주 멀리 내다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수가 얇다, 수가 빤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터움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고수의 경지인데요. 이전에 이창호 씨가 이 두터움의 경지에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창호 씨 팬클럽 이름이 두터움의 미학이었는데요. 두터움으로 통하는 것이죠. 근데 이창호 씨랑 반대 스타일로 게임을 하는 게 이 이세돌 씨였는데 이분은 보이는 대로 마구 상대방 돌을 또 먹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창호 구단은 처음에는 지는 것 같지만 중간에는 평균을 이루고 결국에 나중에는 역전하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창호 씨가 역전승에 강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창호 씨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역전승에 강한 게 아니라 순리대로 이겼을 뿐이다. 왜입니까? 그 수가 두텁기 때문이죠.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당장은 지는 것 같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수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터운 믿음의 수를 두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눈에 보이는 수만 따라 살아간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믿음의 두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이 듦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까? 낡아가는 겉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인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며 두터운 믿음의 수를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어가는 세월은 점점 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는데요.